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한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영적 전쟁 그곳에 가면이라는 제목으로 왕직어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북한 선교사로서 탈북민 구출과 지하교회 등으로 28년간 중국에서 사역하신 중 수방되셨습니다. 태국 주라이 앵글 지역에서 2년 8개월간 탈북민 구출 사역을 하셨고 지금은 삼각산 통일봉에서 3,000일 철야 기도를 진행 중에 계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로 시작하는데 또 이렇게 많은 대선배님, 목사님들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또 종을 또 불러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도처에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옵나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또 예배하는 모든 그 부분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께서 준비하신 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미국의 위스콘스에서 있는 청년이 왔습니다. 22살, 23살짜리입니다. 청년이 왔는데 삼각산 처음으로 이렇게 오리지널 아메리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라왔느냐면은 저희 둘째 딸 찬미 선교사를 따라서 하와이 코나에서 만나서 지금 와서 저희 집에서 지금 2주 동안 지금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김치도 먹고 된장국도 끓여 먹고 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와서 이렇게 이제 산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좀 희한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목요일 날 이렇게 5분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낯익은 얼굴 있죠? 예, 여기 낯익은 얼굴 주희순 선교사님, 예, 또 정수현 목사님 이분들은 이제 또 이렇게 40일 철야 기도하셨던 분이고 WFS의 또 회원이십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렇게 예, 이렇게 꼭 이렇게 또 우리 주희순 선교사님이 몽골 선교사님이 또 이번에도 또 이렇게 식사를 섬겼습니다. 또 이렇게 어, 외국인 청년이 와가지고 콩나물 국밥을 황태 콩나물 국밥을 이렇게 섬기셨는데 우리 또 외국인 친구가 와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고 먹을 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락사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넘겨주세요. 이 사진은 2년 전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조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머리가 깨어졌는데요. 머리가 깨졌는데 7바늘을 꿰맸습니다. 제 머리입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왼쪽에 있는 2년 만에 또 산에 또 올라간 찬미 선교사입니다. 예.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동영상이 삽입했는데 어디로 갔지? 없어요. 자, 괜찮습니다. 참 이렇게 기도하기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지금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좀 산에 올라가서 얼마든지 마음껏 부르실 수 있는데 지금 작정기도 한 사람 외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어디 가셨는가? 한겨울에도 18분이 올라오셔서 사실 철학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도 이렇게 왜들 안 오실까 궁금하고 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기도는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장소에서 기도가 진행될 때에 놀랍도록 기도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면은 또 영적인 부분이 회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야바 뜰의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집 앞에서 그리고 집 안에서 벌어진 그 현상을 얘기합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 바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3번씩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가야바 그 대제사장의 집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가면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참 왜 그런 그곳에 가면이라는 제목을 잡았을까요? 많이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삼각산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좀 간증하면서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오늘 26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26장 33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차라리 여기에서 다를 갖다가 포함시키지 않고 내가 정령 주님을 따라 죽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호언장담하는 그러니까는 이제 3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이게 아주 망신을 주는 그런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35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게 이 2번이나 예수님 앞에 혼장담하면서 나는 결코 죽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오늘 69절에서 7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또 72절에 보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또 74절에 보니까는 저주하여 부인하여,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사건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3일 동안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이 3일 동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 있는 그 기나간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무덤 속에 있을 때에 아마도 이 베드로는 이 가야바 뜰, 자기가 부인했던 이 대제사장의 집에 한번 와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회상했을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딸이 2년 전에 아까 머리가 이제 깨져가지고 7반을 꼬맸습니다. 정확하게 5월 3일입니다. 2년 전, 24년 5월 3일 날에 통일봉 재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여러분, 선교지나 또 교회나 어딜 간에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근데 그 위에서 계속적으로 저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그런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저를 갖다가 그냥 저희 딸이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저를 확 밀쳐버린 거예요. 근데 밀친데 무방비 상태에서 저는 그 밀친 가운데 떨어지면서 그 옆에 있는 그 돌막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7바늘을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응급실로 실려갔고 응급실에 가서 7바늘을 꼬맸습니다. 이 모습을 저희 딸이 보면서 엉엉엉엉 울면서 그 자리에서 동영상을 사진을 찍은 거죠. 그로부터 딱 2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 딸이 지금 이제 이 남자친구를 같이 이제 사역하는 하와이 코나에서 사역하는 이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온 지가 지금 일주일 됐는데 가자 산에 올라가자 하라는데 전에는 올라갈 때는 자신감 있게 올라갔는데 계속 미루더라고요. 드디어 약속을 했습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그냥 불안해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소화가 안 되고 막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전에는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자신 있게 올라갔는데 이때는 막 다른 거예요.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빠 내가 지금 소화가 안 돼. 아빠 너무 힘들어. 아빠 내가 지금 머리가 두통이 나. 그래서 나한테 좀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니? 아빠 내가 있잖아 2년 전에 그 재단에서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들이 무서워, 두려워. 그러면서 아빠,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랬을 때 제가 손을 잡아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있지 않니? 아빠가 너를 갖다 생명을 걸고 너를 보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분들 지금 없어. 그러면서 산 입구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도 계속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서 얼마나 아까 이제 우리 군사님한테 동영상을 갖다가 기도하는 동영상을 드렸는데 그게 틀어지지 않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정말 그 입구에서 오기 전에 그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 묶여있던 그 두려움, 그때 그 생각을 갖다가 하면은 트라우마 돼가지고서는 거기도 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소화가 안 될 정도로 힘들었던 그것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뻥 뚫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래서 이 남자친구인 그 친구도 같이 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 친구가 내려와서 자기가 그동안 코나에서 떠나서 이제 일본으로 향하기 전에 이제 한국에 들렸다가 이제 2주 들렸다가 일본으로 가는데 그렇게 기도가 안 됐었는데 여기 와서 그렇게 기도가 뻥 뚫렸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3번씩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들 바깥에 그것은 어쩌면은 베드로는 생각하기도 싫었던 곳일 겁니다. 그곳에만 생각하면은 온몸이 오그라들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곳에 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것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것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답입니다. 24년도에 코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와이 코나에서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17년 동안 사역하셨던 코나에서 최 선교사님이신데요. 딸 둘하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막내 아들입니다. 하이 피싱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코나에서 바닷가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있는 그 고기를 잡는.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스카이 피싱을 하면서 물속에 잠겼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헬기가 뜨고 그리고 배가 수십 척이 그 주변을 살피다가 결국에는 멀리 떨어져서 그 아들이 서늘한 죽음으로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애지중지 여겼던 그 아들이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코나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랬었는데 왜 내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어쩌면은 이 선교사님은 그 코너만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하면은 아들 생각이 나서 도저히 사역을 못 하셨을 겁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거기에 큰 유치원이 있습니다. 하나 유치원이라고요. 그 원장님이 굉장히 저희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2010년도에 미국에 가까이, 정말 가까이 있는 친구가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제 태국 치앙마이에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을 따고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트럭 밑으로 들어가서 그냥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선교사님도 그렇고 미국에서 그
그 선교사님한테 보낸 이 친구도 그렇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음식을 하고 보식을 하다가 정말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이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금식해야 됩니다. 40일 금식을 하다가 보식을 하다가 그런 체했다. 그리고서는 다시 그 몸이 회복되지 못한다면은 일주일, 3일간, 5일간 다시 금식해야지만 풀어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인 것을 알면서도 못 오게 그 상처로 인해서 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저희 딸이 그 재단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얻고 회복이 되었고 지금 하와이 코나에 가서 그렇게 사역을 잘하던 딸이 그 2년 전에 아빠가 그 사람에 의해서 밀치고 또 몽둥이를 맞고 또 우산대로 맞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됐던 거죠. 아빠가 그렇게 기도했던 장각산 통일봉은 생각만 하면은 두렵고 떨리고 정말 입에 오르내리기도 싫은 그 곳이었지만은 그러나 가고 나서 거기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신 후에 성령의 체험을 한 후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인했으므로 나는 거꾸로 매달려 가리라. 결국에는 십자가에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에서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목회지에서 상처가 있었습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영적인 그 공격을 받아서 짓눌림을 받았다면은 다시금 그 자리에 가서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두려워 있습니까? 부끄러움으로 얼룩졌습니까? 절망으로 짓눌렸습니까? 가셔야 됩니다. 가서 금식한다든가 가서 기도한다든가 가서 영적인 돌파가 일 때 그 지역을 지배할 때 그 지역을 정복할 때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은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날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렵죠? 정말 두렵습니다. 그곳에 간다는 것이 정말 죽음보다 더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 길을 갑시다.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묶여있는 것을 풀어버립시다.
돌파합시다. 여러분, 와서 저와 함께 불있고 간구함으로 당신에게 묶여있는 두려움, 당신에게 묶여있던 그 짓눌림, 절망, 슬픔, 분노 다 떨쳐버리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